우리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오늘은 바로 우리 본문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곱의 유언, 그리고 야곱의 죽음에 관한 그 내용까지인데, 야곱이 이제 유언하는 내용, 특별히 이제 축복해주는,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자, 먼저 우리 제일 먼저 야곱이 이제 우리 한번 그 49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네. 이제 그 야곱이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고 그랬느냐? 먼저 축복의 예언입니다. 축복의 예언. 자, 그 하나님에게는 축복권을 주셨어요. 축복권, 축복. 자, 축복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저주. 구약의 사상은 철저하게 축복과 저주로 나눕니다. 축복과 저주.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축복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까? 저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까? 축복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죠. 구약 성경이나 이렇게 성경 전체 보면 축복보다는 저주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저주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자, 그러면 축복은 기본적으로 축복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든 저주든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 그럼 축복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축복의 두 가지. 첫째는 상속이에요. 상속받아야 축복을. 하늘에서 다이렉트로 내려주는 거죠. 상속. 두 번째는 어떻게 축복을 받냐면 행위로 축복을 받습니다. 행위로. 자, 그럼 저주는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상속이라고 하면 저주는 뭐예요? 나하고 상관없이 우리 조상들의 또 행위로.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구약 시대는 그랬는데 신약 시대도 이 축복은 그렇다고 치고 저주의 부분에서 저주도 상속되느냐? 구약 시대에서도 물론 그 이슈는 있어요. 이슈. 무슨 이슈냐면 축복의 상속은 알겠는데 저주도 상속되는가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옵니다.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첫째는 그냥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혹은 그 부모가 잘못해서 저주를 받는 경우도 물론 많이 나옵니다. 또 반대로 구약 성경에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자식의 이가 시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버지 이가 신 거지 자식 이가 시겠느냐?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는 분리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신약 시대에는요. 신약 시대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 부모가 이렇게 무당이었다든가 아니면 보살이었다든가 우상 숭배를 했으면 그 자식 때까지 그 영향을 끼치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죠. 그래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론, 우리 통합 측에서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론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걸로 이렇게 그 신학적으로 정리는 돼 있습니다. 가계에 저주가 흐르는 건 믿지 않는다라고 신학적으로는 이제, 근데 교단마다는 다 달라. 믿는 교단이 있고 안 믿는 교단이 있고, 근데 통합 측에서는 그건 이제 안 믿는 걸로. 그래서 한동안 한 30-4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해가지고 막 집회도 다니고 한 이슈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통합 측에서는 그건 듣지 마라, 이단성이 있다라는 걸로 결론을 났습니다만은, 또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모든 것 저주는 끊어지고 새 것이 됐다라고 하는. 그렇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볼 때는 그것이 부모의 영향이 자식에게도 끼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나 성경 말씀 구절도 역시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부모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으면 그러면 그냥 뭐 감사한 거고, 그다음에 믿음이 없거나 뭐 일을 저질렀거나 하나님 앞에 혹은 우상을 섬겼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믿으면 돼요. 그것은 끊어지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새롭게 신앙의 믿음의 조상이 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하여간 그것까지는 뭐 너무 복잡하고 또 정확하게 그걸 근거까지 제시하기는 어려우니까 어쨌든 그런 것만 얘기를 하고, 이 일반적인 얘기는 오늘은 그러면 축복은 상속되어진다, 저주도 상속되어진다, 신약 시대에도 저주가 상속되어지느냐? 그거는 뭐 우리가 정의 내리기는 좀 어렵다. 굳이 누가 너한테 넌 저주가 상속됐어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축복은 어떻게 상속이 되느냐? 자, 축복의 상속은 어떻게 상속이 돼요? 어떻게 축복을 받아요? 축복은 첫째는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남겨주듯이 뭐를 남겨줘요? 축복의 권한을 남겨줘. 오늘 그게 바로 오늘 이제 49장에 읽게 될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떻게 축복을 받느냐면 제사장의 축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명절이 되면은 명절이 되면 6월절이 되잖아요. 6월절이 명절이 되면 이제 6월절 전에가 이제 그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잖아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무교병과 쓴 나무를 가지고 이제 무교병 6월절 마지막 날 전에 그 주간이 초막절 절기인데, 그때는 이제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초막절을 매년 지킵니다. 일주일간. 지금 시대에도 그러냐? 지금 시대도 그래요. 지금 시대도 광야에 나가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지금 사람들이 광야에 다 나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지키느냐면 자기네 집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렇게 지켜요. 아니면 동네 이런 그 놀이터 같은데, 공터 같은데 텐트를 치고 무조건 지켜. 지금도 이스라엘 구약 성경의 6월절, 예수님 시절의 6월절이 아니라 초막절이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제예요. 그러면 6월절이 이제 마지막 날에는 6월절 마지막 날에는 이제 큰 파티가 열립니다. 그 이제 물을 뜨는 저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떠다가 이제 불쇼를 해, 불장난을 합니다. 그 성전에다가 불을 확 피워놓고 저 실로암 물에서 귀여운 물을 쭉쭉 뿌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사장이 그 실로암 물을 쫙쫙 뿌려줘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물을 맞지요. 맞으면서 자기들이 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제사장이 한 명 한 명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우리 그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 축복기도 하듯이. 그럼 요즘에는요
그게 과거냐? 아니, 지금도. 그래서 우리 애들이 뭐 한국에 가 있다, 유대인인데, 그러면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중요하시기 여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은 축복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늘에서부터.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또 제사장이 상속해 준다라고 믿어요. 자, 두 번째는 어디서 축복이 오느냐? 행위에서 온다. 그래, 행위에서 온다. 그럼 여기에서의 행위는 뭘까요? 구약시대 때 행위는 뭐겠어요? 구약시대 행위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뭘 받는다고 생각해요?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신약시대에는요, 그렇죠? 신약시대는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젖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뭐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것이 율법이든 말씀이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 우리 아들이 그래요. 지난 금요일날 오던 그 금요기도 끝나더니, 아빠, 그래서 왜? 금요일 때마다 그 성령님에 대해서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그랬더니, 근데요, 한국 교회가 어디서 이거 많이 주워 들었는가 봐. 요즘 애들은 많이 주워 듣는 게 많아서 한국 교회가 너무 성령만 강조해가지고요, 행위가 없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똑똑하다. 어디서 무슨 뭘 주워 들었는가? 자,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 받으면은요, 그 우리가 행위가 거룩해지고 착해져요. 왜 그렇죠?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는데 자신 있게 짓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분리시키면 안 돼. 성령 받았다고 해서, 물론 성령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뭐 성령론자, 신비주의자들 맨날 이렇게 뽀쩍뽀쩍 뛰어다니고 신비로운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엉터리 행위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저희들이 강조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강조하는 성령은 그런 어떤 성령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우리 성령이 그런 그 은사적인 측면에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입신도 하고 신유도 일어나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우리들이 말하는 성경에서 역사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나를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열매 맺는, 우리가 지금 열매 맺는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지, 어떤 성령이 어떤 신비적인 것에만 여러분들이 쫓아 살면 그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떨어져 살 수 없어요. 지금 시대는 어떻든 말씀대로 살면, 어쨌든 구약시대 율법을 하면 행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이라는 것은, 축복은, 이 행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여지게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눈에 보여지게.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계명과 율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12지파가 이제 6지파를 나누라고 합니다. 그래서 6지파를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경계예요. 경계. 6지파는 에발산, 6지파는 그리심산, 이 두 산을 사이로 이렇게 보이는 데서 여기 6지파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공부할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거 잘 안 외워지는 거예요. 어느 게 저주고 어느 게 축복인지. 근데 보세요, 애 발이 쑥 나오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애 발이 쑥 나오면 이건 저주. 그리심, 뭐를 그려? 축복을 그려. 그리심. 에발산, 그리심산. 그렇게 외워서 하더니 이상해요. 자꾸 헷갈려요. 에발산, 그리심산.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산이 있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래서 에발산은 저주의 산의 6지파를, 그리고 그리심산의 6지파를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니들이
에발산으로 갈 거냐 그리심산으로 갈 거냐 네가 결정해라. 이 자리에서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살아가면 어디에 도착하고 그리심산에 도착하고, 네가 내 욕심대로 성령을 거스르며 살아가면 어디에 도착하고 에발산에 도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청각 교육이죠. 시청각 교육.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그러니까 에발산에 가는 것과 그리심산에 가는 건 다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본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 행위,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2단이라는 건 뭐죠? 2단이라고 하는 것은 끝단자예요. 끝단자, 나눌 이자. 자, 여기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시작은 똑같아. 근데 가보니까 끝이 나눠지는 게 2단이에요. 시작이 똑같은 데서 시작해야 돼. 그러면 처음부터 다른 거는 뭐예요? 이건 이제 종교가 다르다든지 사이비. 사이비라고 얘기할 때는 저 사람 사이비야라고 할 때는 아예 그냥 시작부터 다른 거야. 저 사람 2단이야 그러면 시작은 같아. 그러니까 뭐 신천지니 뭐니 이런 다 뭐 갖고 시작해? 성경 갖고 시작하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이 나비 효과라는 거 들어봤죠? 나비 효과가 뭐예요? 나비 효과. 여기 저 지구 반대편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이게 회오리가 쳐서 이게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구 반대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치면 이게 회오리가 커져서 여기 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태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 나중에 큰 일이 된다는 거죠. 시작이 결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선택한 것이 나중에 뭐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선택한 이것이 나중에 뭐가 될 수도 있고 저주도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의 축복과 저주는 뭐에 따라서? 너의 지금의 행위에 따라서 결정되어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성경에서의 축복은 첫째는 상속되어지는 것, 이거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자, 행위는 내가 행하는 대로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은 미래를 생각하시고 내가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하고 지금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올해 제가 50살이 됐습니다. 50. 이제 50이 되니까 목회를 제가 70까지 한다고 생각하면 20년 남았어요. 20년. 그렇죠? 내가 여기 28에 하나교회 왔어요. 28에 하나교회 와서 50이 됐으니까 만 28년. 그렇네. 그렇죠? 그 다음에 28년이 아니네. 28이니까 22년. 자, 그럼 또 이렇게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 70이 되면 앞으로 20년, 70살이 됐을 때, 자, 이게 이렇게 되면은 생각을 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때의 나의 유익을 보고,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건가? 나비 효과. 자, 제가 28살에 여기 교회에 와서 무엇을 준비하느냐? 내가 28, 30이 되었을 때, 내 30살이 되었을 때 나는 무엇을 준비하느냐면 40이 되었을 때, 40이 되었을 때 난 무엇을 준비하느냐면 50이 되었을 때, 50이 되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냐면 60이 되었을 때, 60이 되었을 때 무엇을 준비하느냐면 70이 되었을 때. 그럼 거꾸로 한번 보세요. 70은 60세 때 준비한 내 모습이에요. 60은 50대 때 준비한 내 모습이에요. 40은 40대 때 준비한 내 모습이고, 30은 내가 30대 때. 그럼 20대는, 그럼 그 전에는 내가 20살 때, 25살 때는, 그때는 내가 30을 준비했겠죠. 그래서 저는 25살 때 어느 날 결정적으로 제가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한 이유가 있어요.
25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25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가서 이제 첫 전도사가 됐습니다.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열심히 교육 전도사 일을 했어요. 그때는 뭐 교육부가 굉장히 활성화되던 시절.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뭐 한 30명, 40명씩 막 모이던 시절에 작은 교회였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저희 교회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우리 동기 친구 전도사들하고 같이 해줬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저기 하는 거죠. 뭐 품앗이 하듯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시골 교회를 가게 돼. 저는 대전에서 교육 전도사를 처음 시작했는데 어느 시골 교회에 교육 전도사로 가서 이제 여름 수련회를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제가 대전에 있는 신학교, 대전신학대학을 그때 들어갔어요. 대전신학대학을. 그래 보니까 선배 목사님이야, 선배 목사님. 저는 이제 그때가 신학교가 뭔지도 모르고 일반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신학교를 갔던 시절인데, 보니까 대전신학교 그 선배 목사님네 교회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골에는, 그리고 작은 교회들은 전부 대전신학교 사람들이 출신들이더라고. 그래서 큰 교회를 보니까, 대전에도 이제 큰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500명, 1000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긴 저 장로회 신학교에서 나온 목사님들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신학교가 뭔지도 모르던 25살 시절에. 내가 이 신학교를 졸업하면 결국 나는 저런 작은 교회나 시골 교회밖에 못 가겠구나. 큰 교회는 다 서울에서 장신 출신들이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장신을 가야겠다. 장로회 신학대학을 가야겠다. 난 그때 대전신학교 갈 때만 해도 거기가 최고 좋은 신학교인 줄 알고 그냥 간 거거든요. 몰랐으니까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통합적 목사님도 아니었고 선교사로 가 계셔서 또 제가 통합적 신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우연치 않은 계기에 통합측에 대해서 배워가지고 알게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이제 대전신학교를 가게 된 거였는데, 그래도 뭐 대전신학교가 그 대전 지역에서 제일 큰 신학교였고, 그래서 25세 유학을 갑니다.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가야겠다. 왜 유학을 가기로 마음 먹었냐면, 장로회 신학대학을 시험을 보려면 그때는 목회자가 되기가 정말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장로회 신학대학을 가려면 영어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또 성경도 잘해야 되고 뭐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영어를 내가 못해. 고등학교를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영어는 잼잼이에요. 제 대학 입학 시험 볼 때도 영어는 다 찍었어. 그래가지고 시험을 봤기 때문에 영어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중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정철 영어 가장 기본, 거기 가서 이제 중학교 1학년들하고 같이 2학년 애들하고 학원을 다니면서 유학을 가야겠다. 마음을 먹어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영어 시험이야 뭐 이제 뭐 얼마든지 그 학교에서 보는 영어 시험 정도야 뭐 유학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죽으라고 2년 반 영어만 했으니까 그런 거야 뭐. 성경도 이제 잘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뭐 한국이 별로더라고. 호주가 좋더라고. 살기가 거기 가보니까 살기가 참 좋아. 세상 지상 낙원이야. 그래서 거기서 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이제 어떤 신학교를 들어갔냐면 우리 순복음 계통의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고 하는 그 힐송 처치가 있는 그 신학교를 들어가서 보니까 호주서 그냥 살아도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청소를 잘해요. 청소 전문가예요. 우리 집 청소는 안 했는데 돈 버는 청소는 제가 전문가야. 청소를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이제 인건비가 높아. 거기는 일당이 굉장히 높아. 집세도 비싸지만 일당도 높아. 거기다 제 아내가 저 따라왔으니까 처음에 와서 이제 뭐 유아교육해서 자격증도 받고 그래서 그랬지만, 그 후에는 풀타임으로 일을 하게 됐으니까 돈을 진짜 많이 벌었어요. 풀타임으로 보니까 뭐 지금 돈으로 치면 한
5, 600, 6, 700은 버는 것 같아, 한 달에. 그냥 혼자서 벌어오는데. 지금 우리 가치로 치면. 인건비가 그렇게 높아. 호주는 지금도 그렇게 높아. 그 당시에 제가 14불 50전을 받았으니까 1시간당 14불 50전. 그 20년 전 14불 50전 지금 또 한 시간당 한 38,000원, 4만 원 정도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3만 원이라 그냥 3만 원이라고 쳐도 하루 8시간이면 38, 24만 원씩 받아봐요. 하루에 24만 원을 받아봐요. 그럼 20일만 해도 얼마예요? 2는 4, 400에다가 48, 32. 그럼 한 500돈 되잖아요. 20일만 나가도. 그러니까 아내는 그렇게 풀타임으로 벌고 저는 제가 3시간씩 일하고 벌고 방학 때는 저도 풀타임으로 버니까 돈도 뭐 엄청 가지고 유학할 때 가져간 돈보다도 더 많이 벌어갖고 거기다 이제 영주권도 받고 하면 목회도 뭐 별 탈 없고 재밌게 이제 잘 살겠다 했는데 그렇게 이제 25세 했잖아요. 30살이 다 돼서 28살 후반 29살쯤 됐을 때인데 이제 한화교회에서 콜링이 왔어요. 교회를 문 닫아야 된다. IMF가 터져서 월세를 못 내는데 전사님이 와서 어떻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이제 송 장로님, 최 장로님 계실 때. 어쨌든 그건 다 생략하고 그래서 왔어. 와서 그때가 이제 30대야, 30대. 그래서 올 때 마음은 여기만 요 문제만 해결해야 되겠다. 젊은 사람이 와서 뭐가 해야지. 그래서 30대. 자, 와보니까 이제 뭐 어쨌든 이렇게 있어 보니까 다시 돌아간다는 게 어려워졌어요. 장신대를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꿈이 장신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장신대를 가려고 장로의 신학대학을 가려고 3명이서 공부를 했어요. 서울로 다니면서 서울로 새벽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서울 장로의 신학대학교 밑에 거기 학원이 있어요. 학원 돈 내고 다니는 학원. 그때도 경쟁률이 9대1 그랬어. 9대1. 그 장로의 신학대학 밑에서 합숙을 하면서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는 애들만 1000명이 넘었으니까 그냥 진짜 힘들 때가 있어. 지금은 뭐 그냥 다 들어가. 지금은 뭐 별거 아닌데 그때는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학교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면서 3명이서 다녔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3명 다 강사가 됐어요. 강사. 성경 강사가. 그래서 제가 성경 강사 출신이에요. 그럼 장신대 가야 되는데 장신대 못 갔어요. 왜 못 갔느냐면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서울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신대원 다니려면 일주일 내내 서울에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장신대 갈 때 이미 교회는 많이 부흥했고 제가 사역을 많이 하고 있어서 갈 수가 없었어요. 상황이. 그래서 3친구 중에 한 친구는 장신대를 갔고 한 친구는 총신대를 갔고 저와 같이 셋이 공부해요. 저는 그냥 남아있게 됐어요. 30살에 남아있다 보니까 그럼 내가 젊은 전도사인데 내가 또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40대는 뭐를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꿈이 바뀌는 거죠. 완전히 그렇게 뭐 생각했던 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장신대 간다고 유학을 했지만 장신대 못 갔어요. 그래서 유학을 하려고 잘 살려고 했지만 또 콜링이 와서 한국에 왔어요. 와서 장신대를 다시 가려다 보니까 교회 때문에 진짜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 때문에 못 갔어요. 자, 그래서 교회 때문에 못 가니까 그러면 내가 이 교회에서 산다. 내가 목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40대는 뭘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집회, 성령 집회, 애들도 그렇고 어른 집회도 그렇고 집회야 집회. 집회를 준비를 합니다. 부흥 강사가 되려고 준비를 해서 부흥 강사가 되려고 30대 때 부흥 강사가 되려고 준비를 해서 그때 이제 30대 초에 뭐가 있었느냐면 지금도 있어요. 그 전도 축제인데 해피데이 전도 축제라는 게 있었어요. 해피데이. 지금 한 15년 전에 우리가 했던 건데 우리 교회에서 해피데이를 했는데 해피데이 전도 축제 때 우리 교회가 그 당시에 결신이 한 4, 50명 정도 결신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때 남아있는 사람도 지금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그때 결신해서 남아있는 사람도 한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하여간 많이 결신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선은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부흥 강사를 누가 써줘야지 내가 부흥 강사지 뭐 내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학교 다니던 그 전도사 하나가 청소년 집회를 하는 전도사가 있었어요. 우리 동 후배인데 나이는 나보다 많고 그 친구는 목회 연구과정 나오는
그래서 그 후배를 찾아가서 제가 그 당시에 회를 사주면서, 화로회를 사주면서 부탁을 하나 했어요. 야는 아니고 이제 좀 나이가 많았어. 자기가 같이 존댓말을 했겠죠. 청소년 집회를 크게 해요. 거기다 특강 한 번만 시켜줘라. 근데 그 친구도 이게 뭐 전도사를 특강 시켜주는 게 쉽지 않아요. 5만 원씩 6만 원씩 받아갖고 하는데 그 시간 내는 게 아주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불러서 강사를 해야지. 그 당시에는 뭐 한 번 모이면 5, 600명씩 모이던 때니까. 내가 회 사주고 금요일 날 우리 금요 기도회 할 때 강사로 부르고 하여간 뭐 지원해주고 막 돈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한 번 기회를 얻었어요. 특강 기회. 그래서 제가 한 번 얻은 특강 기회를 잘 준비해가지고 정말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 했는데 거기서 대박을 쳤어요. 그러니까 다음 차수에 때마침 한 명이 또 갑자기 온다는데 못 온 무슨 강사가 있어요. 한번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또 했어요. 그렇게 두 번 2년을 하니까 3년째 되는 해에 저녁 주강사를 시켜준대. 저녁 주강사를. 부흥 강사, 저녁 주강사. 그래서 청소년 집회 저녁 주강사를 띄었어요. 처음. 근데 뭐 그거 저의 전공 아닙니까? 뭐 저녁 제가 원래 그게 꿈인 사람이었으니까 저녁 주강사를 하니까 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지 그날. 그러니까 매해 주강사로. 그러고 나서 소문이 나니까 이제 무슨 성결 교단 집회, 뭐 사닥다리 집회, 뭐 유명한 그런 그 여름에 수련회 하는데 막 불려다녔어요. 거기다 또 해피데이를 딱 맞춰서 했는데 해피데이 때 우리가 성공한 거를 내가 가서 해피데이 가보니까 우리 집사님 중에 권사님 가본 분도 있을 거야. 해피데이 세미나라는 게 있어. 세미나라는 게 1박 2일인가 2박 3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서 여관 잡아가지고 우리가 다 가서 해피데이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권사님도 근데 갔었어요? 네, 갔어요. 가면은 2박 3일 동안 뭐 하냐면 어떻게 해피데이 그 전도 집회를 할 건가를 가르치면 중간중간에 강사가 계속 간증을 하는 게 있어. 간증. 그래서 간증 듣고 내가 그 강사한테 그 해피데이 진행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냈어.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을 재밌게 해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게 필요해. 왜 필요하냐면 책을 매년 내는데 거기에 간증문이 들어가. 내가 보냈지. 글은 또 잘 쓰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딱 읽더니 간증을 해달래. 해피데이 때. 그래서 또 그날 가가지고 잘 재밌게 아주 재밌게 간증을 했죠. 그랬더니 그 끝나고 나서 그때 간증한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해피데이 하기 전에 부흥회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해피데이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어요. 2박 3일 부흥회. 그러니까 부흥회 강사로다가 사방에서 연락이 오는 거야. 진짜 부흥회 이거는. 교회 부흥회. 뭐 어디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뭐 5, 600명씩 모이는 큰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 1, 200명 모이는 교회, 뭐 작은 교회들 못하니까 해피데이. 부흥회 강사가 돼서 그래서 40대, 40대 이때까지는 또 뭐를 해요? 부흥회를. 자, 그 다음에 40대에서 50대 이제 교회가 이제 이때 지난 10년 동안에는 이제는 이거를 마저 해놨으니까 그러면 이런 건 있더라고. 그럼 왜 하다가 끊어졌어요? 청소년 집회는 왜 끊어졌느냐? 가장 결정적인 것은 리더 캠프를 우리 교회에서 하면서 그 시간을 뺄 수가 없어요. 같은 시간에 2주 동안 우리는 애들 데리고 우리 교회 자체 캠프를 해야 돼. 내가 거기 강사를 갈 수가 없어요. 다녀보니까 이게 소용없더라고. 그렇게 줄고 다녀도 뭐 애들은 변화되는데 뭐 우리 교회 애들이 아니고 딴 애들 변화시키는 차라리 우리 교회 애들을 변화시키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 교회 프로그램으로 바꾸니까 못 갔고 해피데이는 사그러졌어. 해피데이가 한참 확 부흥하다가 사그러지니까 그리고 그게 뭐 별로 그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 우리 어렸을 때처럼 부흥회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교회마다 부흥회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잘 안 되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다시 50대가 지금까지 될 때까지는
시스템, 교회의 시스템을 만들자. 지난 10여 년 동안은 교회의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 시스템뿐만 아니라 내가 40대가 50대가 되었을 때, 이제 50대가 되었을 때 강의하고 집회하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30대부터 지난 몇 년 전까지는 미국에 가서 박사과정, 한국에서 한남대학에서 석사과정 계속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교회 시스템 만들어서 목사가 없이도 돌아가는 교회, 담임 목사가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것도 실습을 해봐요. 한 미국 가서 한 2, 3주 있다 와도 교회가 전혀 문제없이, 설교는 설교학 교수가 와서 해도 전혀 문제없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우리는 다 만들었잖아.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고 그런 시스템이 뭐 돌아가는 일은 별로 없지만,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럼 50대에서 60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50대부터는 뭘 준비를 하느냐? 뭘 준비하겠어요? 여러분, 뭘 준비해? 네? 60대, 70대 뭘 준비할 것 같아? 이제 물론 이제 준비된 걸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사용해 주실까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지만, 은퇴를 준비해. 은퇴를 20년 남은 은퇴를 지금 준비한다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은퇴를 왜 20년 전부터 준비를 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갈 데가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이거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지금도 준비해. 은퇴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다른 거 이것만 한다는 건 아니지. 하고 있는 걸 주야 잘 하면서 준비하라는 거야. 10년, 20년 뒤에 무엇을 준비하는. 내가 지금 준비한 게 그 다음에 내가, 왜냐? 은퇴하고도 100살까지 살면 30년을 더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30년은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을까를 준비해야지. 언제부터? 50대부터. 어떻게 준비할까? 많이 해야죠. 다음 세대를 신학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준비해야 되고, 선교센터나 선교도 준비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준비하느냐? 기도하며 구상하면서 준비를 해야 돼. 자, 그걸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49장에 이제 야곱의 축복을 들어가는데,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축복은 부모와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럼 이게 몇 퍼센트 대 몇 퍼센트일 것 같냐? 몰라요. 50대 50일 수도 있고, 10대 90일 수도 있고, 0대 100일 수도 있어요. 뭐 100대 0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축복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을 지금 준비해야 돼. 여러분이 지금 준비한 축복이 앞으로 여러분의 10년 뒤에 그 과실을 따먹게 될 거예요.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축복은 여러분이 10년 전에 묻은 것에 대한 과실을 따먹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10년 전에 무엇을 심었든지 그 심은 것이 지금 여러분은 과실을 따먹는 것일 거고,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것이 10년 뒤에 뭐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과실을 따먹을 거야. 그래서 놀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70이 됐든 80이 됐든 놀지 마라. 영어 공부라도 해라. ABCD라도 해라. 5년 뒤에 그 ABCD가 어떻게 놀러가서 영어 몇 마디를 할 수 있는 취미를 하든지, 뭐래도 배워. 뭐래도 공부해라. 뭐래도 배워라. 왜? 5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지금 준비한 것의 열매를 따먹을 거야. 지금 놀고 있으면 그 10년 뒤에는 여러분에게 먹을 게 없어요. 그게 행위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심었더니 누가 먹는 거야? 여러분의 자녀가 먹는 거야.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거잖아. 여러분이 심은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여러분 때와 여러분 자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도 우리는 헛되이 보내서는 안 돼요. 하루도 그냥 버리는 시간을 가져서는 안 돼요. 미래를 위해서
과일을 심어야 돼.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래야 그때 따먹을 게 있어. 그때 농사를 졌어야 지금 먹었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거꾸로 하는 사람이야. 20대 때는 아유, 내 10대 때 공부 좀 할걸. 30대 때는 아우, 20대 때 내가 도전을 좀 더 해볼걸. 40대 때는 30대 때 늦지 않았어. 그때라도 뭘 했으면 지금쯤 내가 됐을 텐데. 이러다가 되면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10년만 젊었으면, 그럼 지금 10년이 젊었을 때 앞으로 10년 뒤에는 지금이 뭐였어요? 그때 후회할 젊은 10년 전이 지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여러분은 뭐라도 해야 되는 거야. 계속 뭘 심어야 돼. 뭐든지. 자, 그래 들어가요. 오늘도 들어갈랬는데 서론이 길었어요. 그래도 뭐 좀 하고 갑시다. 자, 야곱이 아들을 불러서 너희 모두 당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르우벤아, 너는 내 뭐예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자, 르우벤, 부모로부터 축복. 무슨 축복을 받았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르우벤이 행위로 받은 겁니까? 장자로 태어나서 노력해서 받았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 장자는 뭐예요? 2배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집의 대장이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엄청나게 타고났어요. 자, 이거 여러분 왜 그냥 설명드린 거 아니에요? 시간 없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제 이 49장 이걸 전부 여기다 적용하시라고. 여기다 적용. 자, 그런데 보세요.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물에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권능은 탁월하게 받았는데 너의 행위는, 너의 행동은 물에 끓음 같아. 물 끓는 게 뭐예요? 막 그제 뭐죠? 뭐 다혈질 확 끓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침상을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라는 건 뭐야? 이게 아주 이제 그 탁월해요. 하지만 뭘 했어요? 서모 비라를 뭐 했다고? 강간했어. 아버지의 서모를, 그러니까 계모를 강간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의 행위 때문에 그가 받은, 이게 몇 대 몇인지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가 받은 무슨 축복이, 장자의 축복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깨져버렸어요. 부모에게 받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행위도 중요해요. 부모에게 못 받았으면 행위를 가져야 돼요. 부모에게 받았으면 감사하며 살으라고요. 초반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자, 그럼 르우벤은 어떻게 됐느냐? 르우벤은 이제 뭐 사는 동안에는 이제 뭐 장자로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갈 때 구해주려고 노력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본 것처럼 베냐민 잡혔을 때 자기 목숨 그리고 두 아들의 담보로 내놨지만 아버지는 안 믿어줬죠. 그렇게 장자의 역할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장자의 권한을 그의 행위로 망쳐버렸죠. 그래서 그 자손이 어떻게 됐느냐? 그 자손이 어떻게 됐느냐면 르우벤 자손은요, 므낫세하고 갓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가, 므낫세, 르우벤, 갓지파가 여기가 이제 가나안이면 요 동쪽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지파는 여기 안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동쪽 편에서 머물러 있어요. 뭐 그렇다고 안 도와준 건 아닙니다. 뭐 12지파가 들어갈 때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르우벤 지파는요, 12지파의 역할에서 거의 없어. 여기에는 왕도 한 명도 태어난 게 없고요, 사사도 태어난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도 태어난 적이 없어. 그냥 장자로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의 악한 행위로 인해 가지고 유명무실한 장자.
나중에 이제 다윗 왕 시절에 이 르우벤 지파 중에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용사들 있었지만 그때 용사들 몇 명 있었다라는 얘기 외에는 그냥 역사 속에 르우벤이라는 지파가 별로 나오지 않아요. 뭐 때문에? 행위의 축복을 못 받았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모태신앙이어도 엉망으로 살면 행위의 축복을 받지 못해. 자, 그 다음에 다음 지파 한번 볼까요? 자, 5절부터 8절까지 여기까지 오늘은 보도록 다음 주에 이어다 볼게요. 자,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7절까지요. 시므온과 레위는 함께 묻어가 형제거든요. 시므온과 누구? 레위는 지웠나? 어디 갔어? 지웠구나. 그렇죠? 지웠네. 자, 축복이 아니라 뭘 받아? 저주를 받았어. 저주를.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을 준 게 아니라 뭘 줬어요? 저주를 줬어. 저주를 내렸어. 그러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받은 아들들이에요. 뭐 때문에? 행위 때문에. 무슨 행위를 저질렀어요? 시므온과 레위? 지금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그렇죠? 세겜이 자기 동생 여동생 디나를 강간합니다. 그 이후로 세겜 지방에 사는 히위 족속들을요 사륙해 버리죠. 그때 아시죠? 할례 받지 않으면 결혼 안 한다. 할례 시키면 결혼시켜 준다 해서 남자들 다 할례 시켜 놓고 가서 다 그냥 찔러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야곱과 그의 가족이 큰 위기를 당합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그냥 끝날 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살았어요. 그때 야곱이 큰 위기를 당합니다. 누구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 때문에. 이들이 너무 잔인해. 말이 그렇지 어떻게 해. 여러분 말이 그렇지. 사람 하나 죽이는 것도 힘든데 그 마을을 몰살시켰다니까. 그 민족 몇 명, 그 남자들을 다 죽였다니까. 다 그냥 할례 받아갖고 못 움직이는 사람 목을 다 땄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연쇄살인마도 이런 살인마가 없지. 그래서 야곱은 이들을 축복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 정착 기근이 있을 때 양식 구하러 갔을 때 요셉이 누구를 인질로 잡아요? 시므온을 인질로 잡잖아요. 베냐민 데려오라고. 이 세겜의 잔인한 학살로 비극적인 미래 예언하고 저주를 받습니다. 예언대로 시므온은요, 출애굽할 때 시므온 지파는요 59,300명이었습니다. 근데 40년 뒤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인구가 22,200명밖에 안 됐어요. 5만 명이던 처음에 시작할 때 5만 명이었던 시므온 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2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예언대로 됐습니다. 또 가나안 전쟁에 들어가서도 원주민들하고 심히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어려움을 당했고 나중에 그 한가운데 땅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밀려 나가가지고 변방으로 쫓겨나다가 마지막에는 유다 지파하고 흡수돼 버렸어요. 지파가 없어집니다. 뭐라고 예언했죠? 이거 한번 볼까요? 어떻게 예언했어요? 내 영혼아 광야의 집안 그들은 혈기대로 소마심. 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들 받을 것이요 분계맹인에 저들 받을 것이다. 그들이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야곱 중에 나누어지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졌어. 그래서 없어졌어. 나중에 유다 땅에 살다가 얹혀 살다가 이 지파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러면 시므온은 뭐예요? 저주를 받고 행위대로 살다가 그 저주대로 됐네. 그죠? 부모에게 저주받고 그렇게 살다가 그 지파가 그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반대로가 있어. 반대. 똑같이 저주를 받았는데 레위 지파가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도매금으로 받았어.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그렇죠? 저주를 받았는데 레위는 좀 달라요. 레위는요, 똑같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다 흩어졌어요. 뭐 이제 흩어진 거야. 뭐 나중에 이제 레위는 땅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예언대로 흩어져서 땅을 못 받고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지파에 얹혀 살게 돼 있어요. 레위인들은요. 레위인들은 이제 종교 지도자였으니까. 그런데 이 레위의 아들들이요, 그 지파 중에 게르손, 고핫, 무나리를 낳습니다. 46장 한번 읽어보세요. 46장 11절. 이 레위가 아들 낳은 거 한번 보세요. 누구 낳는가? 46장 11절. 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자, 11장 시작.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죠. 그런데 이 세 아들이 후에 광야 생활할 때에 이 세 아들을 셋 낳잖아요. 400년이니까 430년이니까 그 세 아들이 또 아들 낳고 그래서 이제 지파의 장이 됐어요. 그 레위는 죽고 그의 세 아들이 한 지파당 그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가 됐는데, 광야 생활하는 중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근데 그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 아론이 막 춤출 때, 그때 이 세 아들은 우상에게 절을 안 합니다. 저주받은 집인데, 이 집이 레위가. 그렇다고 레위인이 뭐 그렇게 뭐 아직 그때 막 튀어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브롤이라는 우상을 숨기면서 음행한 일을 해요. 음행한 일을. 그때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가다가 음행하는 두 남녀를 찔러서 죽여버려요. 우상 숭배하는 음행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 얘기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1장 25장 11절. 민수기 25장 11절. 자, 11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 뭐 찾으셨어요? 239페이지.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고. 비느하스의 그 일이 레위 지파가 무슨 지파가 되는 축복을 받게 돼? 제사장 지파가 되는 축복을 받아. 청출어람이 청어람. 지 아버지는 시므온하고 레위, 지 조상은 뭐 했어요? 아주 잘못을 해서 저주를 받았는데, 반대로 그 자녀들, 세 아들과 그의 손자는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무슨 직분을 받아요? 제사장 집안이 되는 축복을 받아요. 이거는 거꾸로죠? 거꾸로. 저주를 받았는데 행위로 완전히 뒤집어서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됐다. 이건 또 아주 그 반대입니다. 이제 유다는 이제 다음 주에, 유다는 뭐 여러분 봐도 유다는 진짜 장자죠. 영적 장자잖아요. 실질적인 장자는 뭐 르우벤이었지만 나중에 요셉이 두 아들로
분배를 받고 영적인 장자는 이제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나중에 보도록 하는데, 자, 오늘 말씀 총정리해 보십시다. 우리 인생의 축복과 저주는 두 개로 나눠진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받는 축복과 저주. 그 다음에 뭐로 받는? 행위로 받는 축복과 저주가 있다. 자, 이왕이면 부모에게 좋은 유산의 영적 유산을 받는 거 축복이죠. 민진아,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치? 엄마 아빠의 그 참 믿음의 신앙으로 이렇게 수요일인데 앉아있기가 쉬워, 저 나이에? 이 혈기왕성한 이 나이에 수요일날 저기 앉아있기가 쉬워? 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크게 써주실 거예요. 이거 누구 덕분이야? 부모 덕분이잖아. 부모가 신앙 잘 지켰으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지. 뭐 혼자 그런 애들 많이 못 봤어요. 그래도 있긴 있어요. 우리 교회 애들 중에도 엄마 아빠 교회를 안 다니는데 열심히 다니는 애들 있어요. 그렇게 해서 큰 애들도 있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감사하고 좋아. 여러분들 잘 하시라고요. 여러분이 20대가 30, 40세, 50, 지금 심은 게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집안을 만드는 거야. 지금 심어야 그때 거두어. 마찬가지죠. 그렇게 심어서 복을 받았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자신의 뭐가 있다? 행위로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믿음의 자녀로 나왔어도 신앙이 엉망이면, 삶이 엉망이면 그거에 대한 죄값은 본인이 당하게 돼 있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오해하면 안 돼. 죄 지은 죄는 반드시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지었다고 그래서 죄 짓고 뭐 회개했다고 용서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에게 잘못한 건 반드시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야 죄가 용서되고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는 십자가 앞에 죄의 용서를 받으면 영적인 죄는 영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받았다고 그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살인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피해를 반드시 보상해 줘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마찬가지로 아무리 부모가 축복을 받았어도 여러분의 행위가 죄에 빠지면 그 죄값은 반드시 받게 돼 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열매가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뒤에 맺혀질 수 있고 그 잘못한 것이 여러분의 누구에게까지 갈 수 있다? 자녀에게까지 갈 수 있다. 잘하면 그 축복이 10년, 20년, 30년 뒤에 여러분이 먹을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갈 수도 있고.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49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창세기 49장에 들어오면서 야곱의 축복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요 구상을 가지고 12지파의 축복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굉장히 빠르죠. 요셉에게 주는 축복, 이제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요셉에게 주는 축복, 또 유다에게 주는 축복. 그들은, 요셉과 유다는 부모로부터도 받고 본인들의 행위로도 축복을 받아. 유다는 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잖아요. 요셉은요, 두 아들이 한 지파가 돼서 번성해. 자, 잘 기억하시면서 이걸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하면은 머리 아프니까 이걸 좀 잘 기억해 두시면서 다음 주에는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어떻게 부모에게,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인물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면 여러분 재미있는 성경을 읽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